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온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와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네.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34편 말씀인데요.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말씀되고 있는 그러한 시편은 시편 5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상고할 때 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역시 오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을 따라서 적용하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에 군인으로 소집되어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님들 그들을 면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저 블레셋 나라의 장수가 골리앗인데 그가 나와 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 보통 고인이 아니에요. 보통 장수가 아니에요. 보통 무장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 골리앗을 보게 되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따라 가지고 이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골리앗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발탁이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 전체를 움직이는 그러한 장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터에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개선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환영을 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군중들이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런 말을 사울 왕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울하는 다윗을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이 이 사울 그를 정신없게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악한 영이 역사할 때에 사울은 더 시기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어떤 때는 수금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진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날에게 피해가지고 목숨을 건지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사울은 그로부터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건 사울이 먼저 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 다윗이 어느 순간에 왕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다윗을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그래서 이 창을 피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다윗을 더 미워해가지고 군대 장군에서 천부장으로다가 강등을 시켜요. 총사령관을 갖다가 1000명 부하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천부장으로다가 강등을 시키는 거예요. 사단장쯤으로다가 이렇게 바꾼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보다 이제 자유롭게 다윗이 백성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래요.
총사령관 일적에는 백성하고 관계를 많이 가질 수가 없었는데 조금 이제 직함이 낮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도리어 백성들하고 더 가까워지고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 좋아해요. 다윗을 갖다가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윗이 백성에게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사울은 더 다윗이 두려워지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악한 영이 엄습하게 될 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에 제일 처음에 생기는 그러한 감정이 어떤 겁니까? 물론 상대 허물을 보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죽으면 어떻게 하나?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이 아담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다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울은 이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큰 딸을 메랍을 다윗 너 아내에게 줄 테니까 너 사위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성하게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이 있으면 제일 앞장서서 싸우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을 줄 기한이 가까이 왔을 때 사울은 그 메랍을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렸어요. 다윗에게 줄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지. 그런데 둘째 딸 미갈이 또 이 다윗을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둘째 딸은 그럼 너한테 주겠다. 이러면서 그 대신 얘가 저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를 100개를 가져와라. 그러면은 이 미갈을 너의 아내로 주겠다. 그럽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개를 구하려면 블레셋 사람 남자 100명을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울 생각은 이 다윗이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려고 하다가 저들에 의해서 죽임을 받게 다윗이 죽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양피 100개를 요구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기한 전에 양피 블레셋 사람 양피 200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갈도 좋아하겠다. 왕이 또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다윗이 지켰겠다. 어쩔 수 없이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어가지고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갈하고 같이 잠자리에 드는 밤에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 이제 다윗을 창문으로 다른 데라 가지고 몰래 도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울은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 가지고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곳으로 군사를 보냈어요. 근데 이 군사들이 라마나요스로 이 거룩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 아마 저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다윗을 잡아가지를 못합니다. 아마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거역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도 그냥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몰아세워서 그래 막 반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벌거벗고 막 그냥 정신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다윗을 해할 수 없도록 막으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 가지고 여기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사울이 언제고 자신을 와서 죽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좀 다른 나라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가드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의 왕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데 그 가드 나라로 가가지고 그 왕이 아기스라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시편에서는 아비멜렉 막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리울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애굽의 왕을 바로 막 그렇게 어느 왕이든지 바로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이 말을 하는 그런 이름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불리워지는 이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름에 착오가 생기고 뭐 그러는 건데 어쨌든 이 아비멜렉에게로 갔습니다. 아기스 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가가지고 이 다윗이 망명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이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가지고 다윗이 가드로 가가지고 망명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제 다윗을 데리고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겠죠. 그랬을 때에 그 신하들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니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저 이스라엘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저들은 다윗을 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 다윗의 군사가 승리하고 돌아가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렇게 미친 그러한 다윗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보다 다윗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일인데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 가드의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듣게 되죠.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이 가드 왕이 나를 이 신하들이 이스라엘 왕으로다가 그렇게 높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드 왕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이런 또 두려움이 다윗에게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순간 그들의 앞에서 행동을 바꾸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미친 척하는 그렇게 행동을 바꾸는 일이 있어요. 다윗이 그 왕실 앞에 있는 문짝에다가 이렇게 손으로다가 뭐 그적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러한 모습을 하기도 하고 마치 미치광이가 행하는 그런 행동을 다윗이 그 아기스 왕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자 가드 왕이 그 신하들에게 말을 하기를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째서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화를 내면서 다윗도 내쫓고 그 신하들도 내쫓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이 가드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 땅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으로다가 도망을 칩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성도들이요, 다윗에게도 이렇게 사울 왕이 두려웠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가 두려웠던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러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지나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34편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어떤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그러느냐. 이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자랑할 때에 여호와를 자랑할 때 그때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원더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가운데가 못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걸 드러내고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가 목자 되셔서 인도하심을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두려웠을 때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두려워진 거예요. 또한 다윗은 아기스 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그는 두려워졌던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보면은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왜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다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상황을 보면은 부족한 것, 안 좋은 것, 두려운 것들만 보일 수 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이 상황을 볼 때에 없는 것뿐이었어요. 마실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생선과 오이, 참외와 부추, 파와 마늘 이런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기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몰아와가지고 진에 가득 쌓이게도 하셨고 고기가 물리도록 먹게 하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으로다가 광야의 햇빛을 차단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서늘함을 가시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셨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형편만 보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신공이성 엘리야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말을 하면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하방 시대에 이 엘리야 선지자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하방에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저들하고 이제 대결을 하는 거예요. 누가 믿는 신이 정말 진짜 신인가? 말할 것도 없죠.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들이 아무리 신을 찾아 그 가짜니까 응답이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 되는 것, 하나님이 살아있어서 역사하시는 것, 이 제단으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불을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엘리야의 제단을 제물을 다 삼으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비를 내려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해가 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런 그 엘리야가 말이에요. 그 아합 왕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들을 850명이나 그 죽인 간에 대결하는 가운데에서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 화가 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왕비 이세벨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신공이성이라고 하는 비가 오겠습니다, 안 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다 알려주고 이렇게 신공이성이라는 얘기에 결국 우리가 그렇게 별명을 갖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그 능력의 엘리야 선지자인데도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보았을 때에는 도망을 쳤어요. 그 형편을 보고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뎀이라는 나무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게 묶인다. 묶인다. 영어로 bind. 묶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엘리야의 심정이 꽁꽁 묶이는 자와 같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형편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자살하는 사람 형편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 두렵기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 그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하여금 호렙산에 굴에 가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엘리야에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만 남았어요. 그런데 저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망을 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천이나 있다. 너는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너 저 아람 나라에 가가지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네 뒤를 잇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면은 이 말하는 것처럼 두렵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두려움을 해결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드의 신하들이 아비살롬에게 말할 때에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며 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에요.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순간 다윗은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 전쟁터에서 이기게 해가지고 내가 죽인 자가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외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미친 거 아니야? 다윗이 자기를 보니까 사울을 두려워하고 아기스를 두려워하는 자신을 보니까 이건 미친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놈 신용을 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게 잘못됐다. 미쳤다. 내가. 다윗은 여호와로 행하신 일에 정신이 드는 거예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하여야 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자랑하는 일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갖다가 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원수 앞에서도 잔치의 상을 배설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은혜는 돌에 새기고 안 좋은 상황을 자꾸만 돌에다가 새기려고 합니까? 여호와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러분, 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요청의 사랑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해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를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두려움을 내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골리앗 장수 앞에 상대해 나갈 때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전쟁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임한 다윗이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여호와께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음을 아는 믿음의 사람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이 두려웠고 아기스 왕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말한 것처럼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내가 왜 두려워하나? 나 미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여호와께 기도 없이 행동하는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이럴 때 기도를 해야 됐는데 나 기도 한 번 없지 않나? 그런 거예요. 기도 없이 해야 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동표의 대화 같은 것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지요. 여리고성을 점령하지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지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도 큰 성, 기브온 성의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는 이 다윗, 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우리가 다 진멸당해서 죽고 말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 여호수아와 화친을 해야 되겠다. 은시 멀리서 온 사람같이 다 곰팡이 난 거, 옷도 남루하게 다 떨어진 거, 신발도 다 떨어진 거, 그런 것들을 신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왔어요.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이 이 지역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화친을 해가지고 앞으로 잘 지냅시다. 멀리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난무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약조를 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의 사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 앞에서 약조를 맺었으니 어떻게 해요? 저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저들을 살려두는 거예요. 살려두되 너희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언약을 맺은 거니까 너희 우리 종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기로. 그래가지고 그들을 살려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가나안 족속은 다 멸했죠. 근데 이 기브온 족속들 그들만 좀 살아남게 되고 물론 부분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살게 되는데 그들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팔레스틴인 거예요. 팔레스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벌써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출애굽부터 지금까지는 약 3,500년 전이지 않습니까? 3,500년 동안 그 살려준 사람들이 처음에 세력이 약할 때는 종노를 했지. 그렇지만 세력이 그들도 커지게 되고 그럴 때는 이스라엘을 치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괴로운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때 여호수아서 9장 1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을 맺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를 않고 화친을 했더니 그 일이 그때로부터 3,500년, 아마 세상 끝날 때까지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기도 한 번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데리러 저 바다나로 갔는데, 가가지고 물가에서 하나님, 이 이삭의 아내에 대해서 뭐 누군지 알지도 못하겠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겠고 곧 보내주세요. 잠깐 기도했어요. 잠깐.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유가를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다윗은 사울로 인해서 사무엘에게 피신을 하였으나 크게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로 두려움을 엄습할 때 가드왕의 신하들의 말을 듣고 자신이 여호와께 기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잠시 순간적으로 다윗은 내가 미쳤구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깐 묵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미친 척하게 되는 일입니다. 기도하면 여호와께서는 천사를 동원해서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건지신다는 것. 그것이 7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가드 왕을 헤쳐나와 가지고 그리고 고백하는 7절의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10절 말씀에서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기도하는 자,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15절에서는 여호와의 너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도와주세요 해보세요. 즉시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18절에서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호와의 법을 들을 때에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1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두려울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왕을 두려워하고 가드왕 아기스 왕을 두려워하면 잠시 여호와의 말씀을 그가 등한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 아기스의 종들이 신하들이 말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군중들의 말을 상기시키는 이 아기스 신하들의 말을 들을 때에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회복하는 마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셔요. 저 가야바 같은 그러한 흉악한 대제사장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셔요. 다윗은 일찍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다리는 지도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이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상기하였을 때는 그럴 때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잠깐 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때에 그는 가드로
뭐예요? 망명을 하려고 했었고, 이렇게 그 아기스 왕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정말 미친 짓을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문에 거적거리고 그랬던 거예요. 침을 흘렸던 거예요. 미친 연기를 한 거예요. 제대로 연기가 나온 것은 정말 내가 미친놈이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에 그때에 진정한 미친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기를 하게 한 거죠. 이를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기스로 하여금 다윗을 멀리하게 하는 말을 하게 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이 없는 지경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6기에 나오는 아비멜렉 그가 베들레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말씀이 없는 모압으로 이사를 갔을 때 망한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기스에게서 벗어나 이스라엘 지명인 아둘람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주역하는 사울의 악을 선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을 감동시키는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우리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회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모든 이와 화평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자 그들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다윗의 미친 짓은 다윗이 연기력이 좋아서 임기응변으로 난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이 일시적으로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기도를 잃어버렸구나. 내가 이 말씀을 등한히 했구나. 이러한 이 정말 잘못됐구나. 정말 미친 짓을 했구나. 그것을 그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자랑해야 되는구나.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증하는 것이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인 거예요. 다윗이 두려움을 여호와께로 만나며 헤쳐나감으로 가드 나라에서 죽을 뻔했는데 그 뼈 하나도 상하지 않고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런 사울에게 죽을 위기, 아기스 왕에게 죽을 위기, 이러한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서도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게 다윗의 간증입니다. 나 이렇게 회복하니까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뼈 하나도 꺾인 거 없어. 다친 것도 없어. 이게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 말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일들, 이 모든 것은 두려움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가운데 여실히 드러나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1절 이하 말씀에 보면 안식일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치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시신을 치우기 위해 가지고 이제 군병들이 갑니다.
양쪽에는 강도가 달렸었죠. 그런데 아마 강도들은 그때까지도 조금은 꿈틀거리는 모양이야. 그래서 이들이 혹시 살아나가지고 도망치면 안 되니까 시신을 내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강도들의 다리뼈를 분지르고 막 쳐가지고 뼈들을 분지릅니다. 부강도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뼈 하나도 꺾이지 않고 그대로 내려졌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다윗의 오늘 34편 20절의 말씀, 다윗의 상황 속에 뼈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셨지만서도 뼈 하나 꺾임이 없으시다. 이 예언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두려움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하는 자는 오늘 아침 새벽 제단에 이사야 65장 말씀을 보았는데, 두려워하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내모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자랑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돌아감으로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보의 묵상성을